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우리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요. 추석 연휴를 통하여서 지난주에 못 보신 분들을 이번 주에 뵙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 뵈었지만 아마도 이번 주까지 또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관계로 오늘 함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한 주간에 만났던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추석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니까 더 기쁘고 반갑습니다. 얼굴들이 좀 환하게 피셨나요? 보름달처럼? 보름달이라는 말은 남자들한테는 좋은 말이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조심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보름달처럼 밝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자주 제가 인용을 하는 설문조사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도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해요. 저는 9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로 모이고 또 사랑방 리더 모임으로 모이면서 사사분기의 목회 계획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 목회 계획을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꿈꾸고 기도하는 이 부흥에 대한 은혜를 늘 사모하고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어떠한가? 그 특징이 무엇인가? 또 쇠퇴하는 교회는 그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에게, 함께 모였던 분들에게 소개를 한 바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짤막하게 중요한 메시지들만 몇 가지만을 이렇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부흥의 핵심 동력은 예배와 설교에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친밀한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을 만났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럼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꼭 껴안고 한 주간에 만난 모든 성도들을 기쁨으로 환영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서먹서먹하고 무언가 좀 중간에 가로막혀 있다, 큰 담이 가로막혀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지요. 또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설명이 이어갑니다. 부흥하는 교회에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성도와 목회자 모두가 그 사역에 참여하고 만족하는 그 정도가 무엇보다도, 어떤 교회보다도 높더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전도 사역에 참여하고 기도에 동참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모든 일, 훈련받는 일들, 이런 모든 일에 저마다 다양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대가 변화되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변화 속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추지 아니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 교회들도 늘상 그 변화에 수용적이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가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늘 귀담아보고 말씀에 기초하여 진리를 떠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늘 교회가 변화되고 변화되기를 늘 힘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특징들을 이야기했지만, 지난주에도 그런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의 눈을 번쩍 뜨게 했었던 한 구절이 있었어요. 다양한 특징들, 지표들, 데이터들, 이런 많은 것으로 제 눈앞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저를 놀라게 하고 제 눈길을 끈 것이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는요, 그들 모두가 영적으로 활기차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활기차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모든 그 리더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활기찬 그런 모습을 보이던 그 교회들은 늘상 부흥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활기차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분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활기차다, 멈추지 않는 거죠.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이 늘상 갈급함으로, 늘상 열정과 생명력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활기찬 모습이겠지요. 영적으로 활기차다는 이 말을 굳이 반대말을 찾자면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혹은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상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지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이 새로워지는,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의 소망을 들으시고 우리의 영을, 우리의 심령을 활기차게 뜨겁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지금 나의 마음이 무뎌지고 나의 마음이 굳어졌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내가 마치 무력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아멘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셔서 이미 우리 심령이 영적으로 활기찬 성도라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26일 2025 새생명 전도 축제를 2주 앞두고 있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중요성, 두 번째, 전도의 중요성.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이미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의 나이는 이제 결코 젊지 않아요. 인생의 황혼기입니다. 그리고 몸도 더 이상 건강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그를 늘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했던 나의 소망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또 권면하고 명령하는 그 말씀은 우리를 참으로 놀랍게 합니다. 기도와 전도를 향한 그의 그 열정과 소망,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그 기도와 전도를 향한 그 열정과 소망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덧입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이끌어 갔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에 전념하라. 기도에 전념하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 기도의 중요함, 기도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일깨워 줍니다. 2절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이런 거 좀 나누고 싶어요. 기도에 전념하라라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면 이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와 같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롭지 않아요. 기도를 계속하라,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도를 과연 정말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쉼없이 반복해서 기도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는 자신스럽게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나요? 저를 예로 들게요. 다른 사람이 아닌 저를 예로 들자면 급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닥치면 기도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그 다급함은 나에게 일어난 그 일들과 거의 연결되는 것 같아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됐죠.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극복되면 언제 그래나듯이 또다시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이 말씀은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에 좌우되는 기도의 자세를 견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이기에, 이 기도는 쉼 없이 늘상 힘써야 될 일이기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기도하셨어요. 밤이고 낮이고 길거리에서 또 방에서 그 어느 곳에서나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지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도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이끌어가는 사도 바울도 그는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언제나 밤낮으로 기도했더라고 골로새서 1장은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늘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니, 기도를 계속하였으니 여러분들도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기도에 힘쓰십시오라는 이 기도의 다시 한번 중요성을 언급하며 그들로 하여금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두 번째 기도의 강조점도 우리 화면을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할 때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계속 기도하지만 깨어 있지 않은 기도, 이것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일부 예배에 제가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2부 예배도 똑같이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이 뭔가요? 정탐꾼, 파수꾼,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대적들이 성을 공격할 때에 그 성이 뚫리지 않도록 늘 경계를 하는 일이죠. 정탐꾼이 그 탑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만약에 긴장을 품고 잠을 자고 만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 시간에 그 대적이 그 벽을 뚫고 들어온다고 한다면 꼼짝없이 그 성은 무너지고 말 거예요. 파수꾼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를 찾아오는 온갖 그 잠의 유혹을 다 떨쳐내고 늘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일이겠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만사형통의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문제시하지 않았던 일들마저도 또 다른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 속에서 오히려 세상의 유혹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대적의 그 유혹 앞에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해야만 우리가 그 모든 유혹과 도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들이 사단 마귀가 마치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 사자는요, 배가 고파요. 닥치는 대로 먹어치울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깨어서 그 대적들을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오늘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깨어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기도의 중요성이 또 다시 언급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어떤 기도의 제목일까요? 세 번째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모두 다 잘 알지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늘 기도의 그 가장 밑바탕에 늘 넘치는 것,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뭐냐면 감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돌아온 지난 우리의 모든 세월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은혜로 말미암음을 우리는 늘 알고 있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의 고백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마땅히 기도할 때에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을 요약하면 전심으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말씀을 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늘 전심으로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큰 단락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단락도 말씀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세요 라는 권면이었다고 한다면,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대상과 방향이 바뀌었지요. 첫 번째 말씀은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는 권면과 명령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부탁이,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해왔어요.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이 되었고, 그의 복음의 사역은 아시아를 넘어서지요.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 땅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또한 꿈을 꿉니다. 로마를 넘어 저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런 굳은 소망 속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능력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그가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부탁했던 그 목적을, 이유를 알면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현재의 모습은, 젊은 이의 모습, 정말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의 모습이 군데군데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상처투성이, 눈은 잘 보이지 않아요. 손과 발이 굽어집니다. 채찍에 맞아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매를 맞아서 성한 곳이 많지 않아요. 심지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할 만하잖아요. 나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 나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지금 눈도 아프고 손도 발도 아프고 상처투성인데 나를 좀 낫게 해달라고, 나를 감옥에서 좀 이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만한데 그의 기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는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의 한결같은 기도는요, 오직 하나예요. 오늘 내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이미 알고 있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도 바울은 소망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면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달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기도 부탁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이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기도의 제목이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기도 부탁을 하였던 그가 이제 이 기도 제목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자, 시작.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문을 열어달라라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많은 곳에서 보게 돼요. 근데 이 문을 연다라는 것, 문이 열린다라는 이 말씀은 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주로 사용되느냐 하면 선교 혹은 복음 사역 가운데 말씀이 전해져요. 누군가의 마음을 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문이 열리죠. 복음의 문이 열리고요, 믿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린다는 것은요, 언제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현장이 바로 이 문과 관련된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참으로 힘겨운 상황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는 이미 오랫동안 이 말씀을 전해왔어요.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들어와. 그는 주의 말씀을 아시아 북쪽 아시아로 나아가서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속 길을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지 않았던, 그의 계획 속에 없었던 또 다른 문을 여시잖아요. 그 문이 바로 마게도냐로 가는 문이었어요. 이런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령님이심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나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는 기도하면서 그로 가여금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이 기도 제목 가운데 녹아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언제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그 모든 전도여행이 끝날 때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지요. 그때 그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4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도의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고, 믿음의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자, 우리 한번 계속 말씀 이어가 볼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는 똑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이 문을 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문을 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잘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두 구절 말씀도 우리 한번 마저 나눠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요한계시록 3장 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의 음성을 듣고 나오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여시면 주님께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이 말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압구정 한 구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여시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대적도 사탄 마귀도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열린 문에 복을 주실 그 사람을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셔서 누구의 마음을 여시고 그 문을 활짝 여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오늘도 변함없이 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번 두 번째 기도 제목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소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단 한순간도 자기를 자랑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 의의를 높인 적이 없어요. 내가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는지, 내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내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일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가 했던 일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66권 모든 말씀을 압축하여 요약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예수님을 보내시지요. 그러니까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전까지, 이 전 시대까지는 그 예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유일한 분임을 주님의 입술로 선포하신 거예요. 많은 제자들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해 왔어요. 사도 바울도 다르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다르지 않은데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하는 그 주인공이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을 그는 힘써온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한 예를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니까요. 아마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 이야기는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참 좋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스턴 어느 교회에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킴볼입니다. 킴볼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주일학교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날 킴볼이 이제 구두방에서 일하는 한 학생에게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학생은 아마도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가르쳤고 결국 그 학생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가 장성한 나이가 되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19세기 후반에 미국과 유럽을 뒤흔드는 그 구두 수성공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D.L. 무디입니다. 킴볼이라는 이름 없는, 지금이야 우리가 이 이름을 함께 나누지만 유명하지 않은 한 선생님인 킴볼을 통하여 복음을 영접했던 D.L. 무디가 놀라운 유럽과 미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사로 우뚝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D.L. 무디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2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서 런던에서 큰 집회를 열게 돼요. 그 집회를 여던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메이어라는 사람이에요. 메이어가 그 자리에서 회심하게 되었고 이제 D.L. 무디와 더불어 함께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는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 대학에서 이제 이 메이어 역시 회심의 기쁨을 전하면서 집회를 열게 됐죠. 그 집회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체프먼이라는 사람이에요. 체프먼, 그가 회심하였고 그 역시 주의 이름을, 주의 말씀을 힘써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가 한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야구 선수였던 그가 이제 그 야구 선수에서의 그 직업을 두고 이제 복음 전도자로 나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빌리 선데이예요. 그가 여러 가지 많은 이전에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지요. 살렛이라는 미국의 도시가 있었나 봐요. 그 살렛이라는 곳에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집회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그래요. 3주 동안 집회의 자리가 열렸지만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 결신자는 12살짜리 소년 한 명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결신자, 그 12살짜리 한 사람,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이함, 여러분 아시죠? 비록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빌리 그레이함이라는 참으로 유명한 그 사역자로서의, 복음 사역자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도 여러분 잘 아시는 여의도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엑스포, 이런 모든 집회를 집행했던, 주관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이지요. 여러분 제가 굳이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설명드렸던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한 사람 내가 전했던, 말씀을 전했던, 그 복음을 전했던 그 한 사람, 그 회심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결과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전도 대상자로 작정하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오늘 내가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 한다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로, 또 우리 함께 섬김으로 주님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모두 다 초대하고
그들 모두와 더불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새생명 축제는 바로 그러한 자리를 위해서 예비된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이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서 부흥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